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밖에 없다는 분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밖에 없다는 분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찬양하리.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아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밖에 없다는 분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밖에 없다는 분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주님의 성전에 나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예배가 얼마나 귀한 예배인지 깨닫게 해주시고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 열정적으로 예배하는 저희 바울나무가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배를 끝마친 그 순간부터 저희 바울나무 친구들이 하나님만을 위하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으면 합니다. 그들과 언제나 함께 있어 주셔서 그들이 힘들 때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유일한 힘이 되어 주세요. 특히나 친구들 마음속 하나하나에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하는 고민거리가 있을 텐데 그 고민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관계 가운데
방해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특히나 예배 시간대는 그러한 고민들 잊고 즐겁게 주님을 찬양했으면 합니다. 요즘 환절기입니다. 저희 바울나무 친구들부터 그들의 동역자까지 모두 건강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특히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바울나무 친구들 반갑습니다. 목사님과 오랜만에 말씀으로 함께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은 사무엘 선지자의 어린 시절에 관한 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사무엘이 살았던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였다라고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지 않으시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뜻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을까요? 왜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목사님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필요가 없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해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리석은 것, 미신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 그 어떤 말씀보다, 이 세상 어떤 말보다 귀한 말씀이에요. 오늘 목사님과 말씀을 나누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우리 바울나무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성막에서 살았어요. 그때 대제사장이었던 엘리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앞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성막에 누워서 자려고 하던 사무엘을 부르세요.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고 그 제사장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을 부른 것이 아니었어요. 사무엘이 세 번째 엘리에게 갔을 때 엘리는 그때 알아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구나, 이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아, 내가 가서 누워있다가 너를 부르시는 분이 다시 너를 부르시거든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고 말씀드려라. 사무엘에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다시 성막으로 돌아가서 자기 처소에 누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이 대답했어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이 엘리 제사장의 집안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심판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의 이 집안을 심판하신 이유는 엘리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늘 범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 되는 이 엘리 제사장 역시 하나님의 경고가 있었음에도 자신들의 아들들을 꾸짖거나 훈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죄에서 돌이키게 하지 않았어요. 사무엘이 들은 말씀은 참으로 무거운 메시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젊은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에게 전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말씀이었어요. 엘리 제사장의 집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어떻게 엘리 제사장에게 편하게 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인간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사무엘은 두려웠습니다. 그렇지만 엘리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숨김없이 알려달라고 했을 때 사무엘은 조금도 숨기지 않고 가감 없이 모든 것을 엘리 제사장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마음에 담았고 그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사람이었어요. 선지자로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전하는 사람이었어요.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참으로 희귀한 말씀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그 어떤 시대보다 성경이 너무나 많은 시대예요. 어디서나 성경책을 찾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성경책은 너무나 흔하지만 목사님들의 설교는 너무나 많지만 사람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의 말씀보다 다른 이야기가 더 많아요. 공부 이야기, 연예인 이야기, 게임 이야기, 멋지게 옷 입는 이야기, 이쁘게 화장하는 이야기, 남자친구, 여자친구 이야기, TV 프로그램 이야기 등등 우리의 관심을 끌고 우리의 마음을 쏟게 하고 우리의 생각을 집중시키는 이 세상의 이야기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목사님 어렸을 때보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더 희귀해지고 있어요. 점점 줄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이 젊은 청소년들이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교회를 사랑하고 기도를 열심을 내는 그런 신앙을 보여주는 신앙의 본이 되는 어른들이 점점 희귀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고 예수님 말고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 바라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 세상의 이야기들에 더 귀를 기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시대예요. 그렇지만 아직 믿음의 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바울나무 친구들처럼 이 땅에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목사님이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광교회 작은 숲과 바울나무 친구들이 이 시대에 등불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말씀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사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 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사람의 말처럼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였던 사무엘에게도 오늘 똑같은 복의 말씀을 주고 계세요. 오늘 본문 이후에 1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과 함께 하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함께 하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기록합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향력 있는 말씀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바울나무 친구들, 오늘 말씀에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그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에 집중하는 우리 바울나무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메시지가 있지만 수많은 이야기들이 너무나도 많지만 그것들이 우리의 관심을 빼앗아가고 우리의 생각을 쏟게 만들지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겨야 할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바라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집중하는 우리 바울나무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사님과 함께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무엘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주변에 성경책이 너무나도 많지만 그 성경책을 펴서 보고 읽고 생각하고 묵상하여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적은 시대입니다. 우리 바울나무 친구들은 하나님 그 말씀을 읽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우리 삶으로 그 말씀을 살아내는 믿음의 바울나무 되게 해 주세요.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무엘과 같이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일하여 주시고 또 역사하여 주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며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바울나무 친구들과 지기들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 가운데 또 학업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